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분들도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옆에 앞뒤 좌우로 인사하고, 특별히 모처럼 나온 분들이 있거나 안 보이는 얼굴이 있으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말을 안 심어주면 인사를 못 하시는군요. 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추각해서 연거푸 계속하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일들에 대한 언급이라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신앙의 방향과 교회의 방향과 성도들의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순종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좋은 길이 만들어지고 좋은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 좋은 방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불순종하면 인생의 나쁜 방향이 만들어지고, 성도가 순종하면 선한 방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지만 불순종하면 아예 방향이 없어지기도 해요. 내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 순종하면 인생의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어떨 때는 그 인생의 방향이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좋은 방향을 만들고 싶은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에서 정말 여러 가지 권면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요. 다급하고 급한 마음에 정말 진리와 같은, 생명 같은 말씀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가 방향이 좋아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승리의 멸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을 계속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과는 화목하라는 거예요. 지도하며 훈계하는 사람들, 다스리며 권면하는 사람들, 감독하며 훈계하는 사람들, 기도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존경하고 수고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에 좋은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는 대부분 목회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목회자들을 배로 존경하라는 것은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존경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존경에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존경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목회자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요, 내면이 단단해진 목회자는 흔들리지 않고,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으면 곧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모를 존경해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의 내면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부모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존경하면 목회자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단단한 내면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교회에서 칼로 위협을 받았어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제 가까이에 있었던 일이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존경을 받지 못하면 삶이 흔들려요. 목회도 흔들리게 되고 결국 목회를 내려놓거나 이동하거나 포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앞서 있는 목회를 잘 존경하고 또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면 부모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 내면이 단단해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에너지로 자녀를 돌보고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향한 가장 강력한 후원은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13절 전반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기에 제 입으로 하긴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기에서 존경하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최고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단단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의 존경으로 목회자의 내면이 단단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리는 대부분은 목회자가 흔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두 명이 흔들린다고 해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가 속해 있는 목장은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가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목회자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목회자를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할까요? 그들을 존경하면 그들의 내면이 단단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서로 화목하라. 이것도 왜 그럴까요? 싸우고 다투면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투는 공동체에 좋은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다투는 가정에 좋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싸우는데 자녀의 길이 좋게 만들어질 리가 없고, 자녀들이 싸우고 부모가 싸우는데 그 가정에 좋은 길이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좋은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는 좋은 결정을 못해요. 좋은 결정을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가정도 좋은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 오히려 있던 길도 없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점점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서로가 다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길이 좀 잘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투기 때문에. 나라도 다투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투지 말고 화목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는 형제니까 그렇죠. 형제는 싸우며 잘할 수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는 얼마든지 싸우면서 다투면서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아닌 사람들이 싸우면 왕따고 학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싸우면 잘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피를 나눈 사람들은 마지막은 붙어 있어요. 싸워도 마지막은 붙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싸우면 헤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개인의 삶에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 우리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 길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 다툼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길이 없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신경질을 부리고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투기를 멈춰야 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방향이나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방향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도 악을 악으로 안 당하는 사람에게도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길이 만들어지고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결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나한테 못해준 사람을 목사님 내가 못해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짧게 보면 문제 안 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인생의 방향이 만들어지나요? 삶의 방향이 좋게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기를 힘써라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라고 합니다. 분명히 누구에게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 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한두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고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서로에게 많은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면 교회도 길이 만들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만 선을 행하면 길이 만들어진, 아버지와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함께 선을 행하여 착한 일을 할 때 그 가정에도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두 사람에게 하는 이 착한 일은 길은 만들지 못해요. 내가 교회에 한두 사람과 친해요. 이 사람과 잘 생활해요. 그래서 잘 챙겨줘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길과 방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교회의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좋은 방향성을 가진 교회는 서로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가만히 있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후퇴해요. 심지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노를 젓다가 배를 멈춰보세요.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뱅뱅 돌아요. 가지도 못하고 방향만 혼란이 일어나서 계속 제자리에서 돌기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면 교회도 너희 인생도 선한 방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이 서로에게 선한 일을 하면 교회 안에 길과 방향이 만들어지고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세상에 대한 교회의 길과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길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해요. 여러분, 미국은 1910년대에 거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스페인 독감이 훑고 가고 난 이후에 반기독교적인 기독교에게 비우호적인 세력들이 거의 67%가 만들어졌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 당시는 교회가 컸고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시대인데도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 팬데믹이 딱 끝나고 나니까 우호적인 세력이 무려 67%나 비우호적인 세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방향을 잃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세상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다 방황하고 있어요. 왜요? 중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코로나 중에도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길과 방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길이 없는 건 성도가 성도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고, 세상에서 길이 없는 건 세상에 대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 인생에도 길이 만들어져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길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좋은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교회도 길이 없어진 거고, 세상에서도 교회가 길을 잃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람이 어떻게 계속 기뻐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을 본문 밖에서도 찾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답을 그냥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본문에 찾았더니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 이상하고, 그래도 하지 않은 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이런 해석이 되게 공감이 돼요. 사람이 기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기뻐하면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삶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기쁨을 줘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계속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환경에서 우리를 계속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기쁨을 빼앗아가도요, 계속 기도하게 하는 힘이 기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계속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를 멈췄다가 다시 하고 멈췄다 다시 하는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다시 시작한 일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쉬운 것처럼 여겨지죠? 아니요. 정말 어려운 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다 멈췄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계속 기도할 수 없게 되고, 계속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쁨이나 감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절망의 순간에도 영적인 환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인생에 큰 고난이 와요. 큰 역경이 왔을 때 그 안에, 그 역경 중에도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냥 육체적인 감각적인 기쁨을 넘어선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중단하면 고난 중에 느낄 수 있는 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은 교회는 기도를 멈춘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을 잃은 교회에는 기쁨을 멈춘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멈췄기 때문에 그들이 개인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도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교회는 불을 밝혀도 어두워요. 저는 어두운 게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교회 불을 켜놓으려고 무척 노력해요. 왜요? 저는 어둠이 싫어요. 그래서 불을 밝혀 놓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근데 기도를 멈추면 아무리 불을 밝혀도 교회는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가 불을 열심히 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거기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기쁨은 있어도 변하지 않는 기쁨은 빼앗기게 됩니다. 기도를 멈출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감사를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말은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런 사람이 힘이 없으면 좋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쁜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감사는 힘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과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 영혼에 힘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힘을 얻을까요? 계속 기도할 때 마음에 힘이 있어요. 계속 기도할 때 영혼이 힘이 있어요. 육체의 힘은 근육과 그리고 열량이 감당한다면 영적인 힘은 기도가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단단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그 입에서 꺼낼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나요? 입에서 나쁜 말이 계속 나와요. 육체에 힘이 빠지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꾸 나쁜 말이 나와요. 힘이 있어야 사람이 좋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를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힘이 빠졌을 때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못 나와요. 우리가 입에서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무엇이 갖게 하냐? 기도가 갖게 하는. 그래서 기도해야 마음의 힘이 있고 내 영혼의 힘이 있고 내 육체의 힘이 있어서 든든한 말들을,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단단해지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마음과 영혼이 단단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삶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좋은 말을 못해요. 원래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이 단단해져야 돼요. 내 영적 힘이 단단해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단단해서 내가 감사와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오늘 이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나쁜 말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되고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기도의 등불을 끄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냐? 교회도 방향을 잃고 인생도 방향을 잃고 사회도 방향을 잃어요. 한국 교회가 왜 방향을 잃었을까요?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방향을 잃었어요. 앞에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서 방향을 잃었다면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방향을 잃은 거예요. 최소한 잃은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을 하나 받았어요. 그럼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야 이 비전을 같이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만 비전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지 않기 때문에 제 비전은 쓸모없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계속 기도하면 거룩한 방향이 만들어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면 선명한 길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에 많은 길들이 사라집니다. 제가 동기들과 모였을 때 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고 제 아내에게도 하고, 여러분의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꾸 강단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은 영향은 없으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추측하고 나름대로 예측해 본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요, 1910년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 미국 교회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에 이 내용을 조금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단순히 물질이 없어가 아니래요.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방향을 잃은 것도 교회가 가난해져서, 교회가 문제가 많아져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잃어서 방향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면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그러면 우왕좌왕해요. 같은 사건도 끊임없이 다르게 해석해요. 똑같은 일이 내 앞에 왔는데도 늘 다르게 해석하고 늘 나를 다르게 접근해요.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리니까 좋은 결정을, 좋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힘도 동일하게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천주교도 불교도 엄청 어렵대요. 모이지 않는데요. 이건 교회만 이야기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똑같아요. 모이지 않는데요. 억지로 모아놓으면 불평만 한대요. 그리고 의견이 안 맞대요. 뭘 회의를 해도 의견이 안 맞대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충돌이 너무 일어난대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도 승려들도 신도 관리와 불자 관리가 어렵다라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우리 교회도 우리가 코로나 전에 한 2, 3년 동안 정말 저희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젊은 층들이 참 많이 왔어요. 애기 엄마들. 근데 지금 그분들이 오늘도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진짜 한두 가정 외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영향 때문에 실제로 한 20%, 30% 이상 성도들이 지금 회복이 안 돼요. 아마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1910년도 스페인 독감이 끝났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성도만 떠난 것이 아니라 교육자도 떠났다는 거예요. 교육자들의 20%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여러분만 모르지 제 주변에는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기도를 중단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영적인 잠을 자는 사이에 사단은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길을 빼앗아 갈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빼앗아 갈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지 않나요? 사단이 내 길을 빼앗아 가버리면, 사단이 내 인생의 방향을 빼앗아 가버리면 좋은 게 뭐가 남겠어요? 결국 사단의 길과 사단의 방향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방향과 길을 사탄이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도 방향을 찾지 못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꽃 피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꽃이 피어. 그런데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못 맺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중단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꽃은 펴요. 교회가 한때는 크게 부흥한 때가 있어요. 성도들 한때 모여서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을 끝나고 열매가 없잖아요. 다음 세대에 열매가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중단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도 개인도 기도를 중단하면 꽃은 피어도 열매는 없고요. 교회도 기도를 중단하면 교회도 꽃은 피도 열매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열매를 맺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이 너무 행복해요. 안 믿는 분위기인데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요. 그럼 저는 안 피곤한 무쇠 인간일까요? 당연히 저도 피곤을 느끼는 사람이죠. 물론 여러분처럼 현장 일을 안 하는 경우니까 여러분만큼 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목회 일이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이 너무 좋아요. 왜 좋나 싶어 봤더니 기도 때문인 거예요. 교회 주변을 청소해도 좋고요. 옛날에는 청소할 때 입에서 좀 욕도 나왔어요. 이름 하나 만드는지 막 욕도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욕도 나왔어요. 지금은 욕이 안 나와요. 마음이 좋아요. 청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중단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남은 일수가 90일입니다. 제가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90일 동안 30번은 새벽 기도해 봅시다. 재오고 한 번도 안 온 분들은 오늘 양심에 좀 가책을 느끼고 내가 올 연말까지 30배는 참석한다. 처음 힘드시면 밴드로 들어오십시오. 전사님이 전화하면 잘 안내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리고, 아니면 교회에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면 요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니까 상세하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십시오. 제가 왜 일을 할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기도해야 인생도 교회도 방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서 이때야말로 진짜 교회의 방향이 필요할 때예요. 코로나가 끝나간 이 시점에 정말 성도 여러분도 방향이 필요할 때예요. 계획을 세운다고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도를 쉬지 말아야 인생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에서 그 길에서 좋은 열매 또한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표준세번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이런 거죠. 기도를 멈추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죄질 생각을 하고 기도를 멈추면 죄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자고 기도하는 사이에 자녀들이 죄에 가까이 갈 것이고요. 아내들이 잠자고 잠자는 사이에 남편들이 죄에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에 가까이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곧 죄인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민족도 방향을 잃고요. 기도를 멈추면 교회도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사단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단의 시간이 내 삶에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길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좀 길을 보고 싶어요. 제 목회에도 좀 길을 보고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길은 다 만들었는데 동력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같이 보려면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게 준, 제가 기도해서 얻은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해요. 함께 걸어야 더 큰 길이 되고 더 견고한 길이 되고 더 든든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래도 이번만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13년 만에 처음 하는 순종이잖아요. 이번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인생도 교회도 길이 만들어지고 제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기쁨도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남은 이 코로나 또 잘 보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도 또 교회도 더 투명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